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3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에서 유튜브로 지금 70명이 이렇게 시청을 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전파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번에도 가정에서 확진이 되어서 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코로나가 염려되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그 집안에서 나왔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꼭 집에서 있는다고 해서 안 걸리고 교회나 공적인 모임에 나와서 걸린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거리 두기도 하고 교회에서 중식도 생략하고 또 서로 간의 대화나 또 음료조차도 마시지 않으면서 적극 협조하고 지키고 있으므로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정해진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증진시키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계절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신정 구정 새해를 다 보냈습니다. 바야흐로 진정 2022년도 새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마음의 모습들일 줄 압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생애 중에 최고의 복을 기록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밤이면 가정 온 식구가 모여 합달라 의식을 행합니다.
집안의 해는 아내이기에 아내가 안식일 초에 불을 금요일 밤에 붙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 끕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끝내며 새롭게 한 주간 우렁차게 살자고 다짐을 합니다. 또한 한 달의 시작은 초하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월 1일이면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의 축복을 하나님께 기원하며 예배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년의 시작은 1월입니다. 해마다 1월 1일이면 나팔을 불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이라 부르게 됩니다. 서로 간에 생선의 머리를 나누면서 새해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꿀을 나누면서 올 한 해는 정말 꿀 같은 스윗한 그런 한 해가 되라고 서로 축복을 하며 말을 하는 풍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날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한 날이라고 유대의 전승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고 새 출발하는 날이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며 히브리어로 우리 쓰여진 대로 한번 서로 따라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나토바 우메투카, 사나토바 우메투카. 무슨 말입니까? 뒤에 나와 있죠. Good and sweet New Year. 하고 달콤한 새해 되라,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축복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마음으로 멋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신하가 왕을 바닷가로 모시고 갔습니다. 사정없이 몰려오는 파도를 보며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저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파도를 잔잔케 한단 말이냐? 신하가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사람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할 일까지 무시하고 월권하면서 교만히 하늘을 찌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일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 진인사 대천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사람이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기도도 사람이 하고 응답도 사람이 한다면 세상에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받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봉독할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기도는 사람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말이죠.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짓겠다고 땅 달라고 기도하는 평수를 다 합쳐보니까 한국 땅 덩어리에 한 3배쯤 될 것이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각자 교회들이 우리 교회 실 땅 주세요, 이만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합쳐보면 한국의 땅덩어리 3배가 있어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한다면 세상은 대혼란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고 한다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병원도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어질 것이고 늘 먹어도 되기에 일할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부터 진짜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숟갈을 들었습니다. 수저가 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였더니 밥이 모두 금으로 변하였습니다. 금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였더니 물이 금으로 변하였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더니 이부자리가 모두 금으로 변하였습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졸렸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여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취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취소해 달라고 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1절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여러분, 기도가 즉각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재물을 불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더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고 느긋하게 천천히 나중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을 다 치른 후에야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오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즉각적으로 살았을 때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늦게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 뜻하시는 바, 뜻하시는 계획, 뜻하시는 섭리가 있어서 조금 더디고 늦을 뿐이지, 우리가 늦게 된다 할지라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시간표에 맞추어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도 응답을 주셔야 가장 적당한지, 가장 좋은지 제일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99살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살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을 주시고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 점수를 받게 되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아직 응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제가 아침에 집사님에게 집사님, 가정의 남자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마음 불편하고 힘드시죠? 그래도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때가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아직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에 열심히 전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3 자녀가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를 하였는지 사람들은 그의 별명을 송전도, 송기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3남매를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잘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이리 일찍 데리고 가느냐고 빈정대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후 3남매 중에 맏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재정장관이 되었고,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전도의 세 자녀가 결국은 중국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망원경으로 하늘을 봅니다. 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골방에 들어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늘의 영광까지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맡기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고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그래서 최선이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맡기면, 우리는 맡기는 일이고 하나님은 경영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에르 가르댕을 너무나 잘 압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피에르 가르댕 상표가 붙으면 굉장히 비싼 물건, 좋은 물건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첫 번째 단계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제비뽑기 단계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동전을 던져서 제비를 뽑아 결정합니다. 이번 유행은 치마를 짧게 할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 빨강으로 할 것인가, 노랑으로 할 것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런 피에르 가르댕 그 유명한 패션이 이렇게 완성되어졌다. 도저히 믿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로 선택해야 될 것들은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3단계로 일단 동전으로 결정하여 제비를 뽑았으면, 결정이 되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와 같은 결과 그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죠. 기도하고 나서 응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맡긴다고 했으니 제비를 뽑고 동전을 굴리고 지우개를 굴려서 연필 굴려가지고 정답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1단계가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1단계고, 그거 해서 안 되고 정말로 헷갈리면 그때 이제 동전 한번 굴려볼 수도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제비뽑기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자세로 사업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30년 초에 미국은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되어져 있는 흑인 교회에 방문하였는데 그 교회 신자들 대부분은 극빈자들이었습니다. 60% 이상이 실직당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역경 속에,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희망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경제 대공황 시대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때 한 교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계획은 사람이 할 일이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음은 그래서 100대 100입니다. 사람 100, 하나님 0도 아니고 하나님 100, 사람 0도 아니고 하나님 100, 사람 100.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사람으로서도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몇 대 몇이라고요? 100대 100이라. 하나님도 100, 사람도 100이다라는 겁니다. 계획은 인간이 세우고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 네개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기차가 아무데나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레일, 철길 위로만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이상을 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 이상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레일, 철길을 깔아놓아야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기관차가 그 위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로 철길을 깔듯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매야 하늘에서도 매주시고 내가 기도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남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계획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받으며 결혼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이들의 꿈은 웅대하고 푸르렀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흥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기 위하여 공항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만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나고 그 신랑 신부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은 결혼식에서 남은 그 음식으로 곧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음식이 장례식 음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는 사람이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맡기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고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 일이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련의 우리 남은 인생의 행사와 계획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